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한 그 언급들 중에 교회의 모습과 관련돼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후대의 교회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많이 그 언급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후대의 교회들이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된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어떤 걸까요? 모르시겠어요? 세훈아 뭘 것 같아? 그래 너는 모를 것 같았어. 네.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7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오죠. 뭘까요? 이걸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유무상통 공동체라고 하죠. 유무상통.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예배의 설교에서도 자주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언급되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지향해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했을 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나. 근데 이와 버금가는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할 때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다움의 중요한 두 번째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43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할 때 이런 류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하기 힘들죠.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기 힘들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든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민족 정체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민족, 유대 민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 어떤 지구상의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민족, 이게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이자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기,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룩한 절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배제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유대 민족은 이러한 규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걸 지켜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부족한 또는 그 거룩함이 없는 이방 민족과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 없었어요. 또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나하고 다른 존재죠. 특히 나하고 어떻게 다른 존재냐?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너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맞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맞는데 옳은데 너는 그렇지 않아. 그 옳음의 방식과 옳음의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르고 틀린 타자예요. 배제와 교정의 대상입니다. 그게 유대 민족에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그 다름, 그래서 틀림,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유대 민족의 방식과 유대 민족의 그 태도가 옳아요 라고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은 혈연으로는 유대 민족이 아니지만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런 정도의 문은 열어놨지만 어떻든 이방 민족은 나하고 다르면서 맞지 않는 배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성될 당시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변함없이 이 규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대 민족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정이 이방인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도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었던 유대인 신자들도 바로 이 이방인 규정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일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에 이방인들이 신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방인들은 배제의 대상이고 분리의 대상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철저한 배제가 되는 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만나게 된 해결하기 정말 힘든 첫 번째 큰 과제였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심지어는 분열 그리고 논쟁의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이 이방인 이슈와 관련된 그래서 성경의 상징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로마군 장교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죠.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였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만나봐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먹어 괜찮아 라는 거죠. 이게 뭘까?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 베드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거와 똑같은 일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도 경험하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씩 더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이면서 교회의 세례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들이죠. 사실 그때의 관점에 보면은.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은 이방인 세례 신자인 우리의 최초의 선배예요. 우리 신앙의 계보의 최초의 선배가 로마군 장교였던 고넬료와 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은혜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가 교회로 돌아왔더니 유대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3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베드로를 교인들이 나무랐어요. 여기서 나무랬다는 것은 그냥 항의했다, 단순하게 지적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할례가 등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되지만 그 예외가 있는데 이방인이 유대의 신앙과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을 받아들여요. 그 상징적 예식이 뭐냐?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남성들처럼 이방인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은 이 사람은 혈연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였으니 우리와 같은 형제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하고는 같이 식사하고 공동체의 일원처럼 대할 수 있다. 이게 율법의 규정에 있어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혈통은 다르지만 신앙과 삶의 방식은 유대교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그 율법을 잘 알면서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은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한 겁니다. 매우 심각한 행동이었어요. 그게 옳다고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태어날 때부터 그게 반드시 옳음, 그게 진리라고 믿어왔던 사람인데 그 일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 지도자가 그걸 범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지금 한국교회 현실하고 비교하면은 딱히 맞아떨어지는 건 없는데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징계를 내리면서 동성애는 반 하나님의 뜻이다, 반 성경적이다고 확실하게 그 지점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강력하게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목사직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양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항변이고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되게 되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을 그날 일으켜 주셨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거역한단 말인가?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나는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유대교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둘째,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셨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들이셨다. 그 증거가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근데 내가 뭐라고 이걸 거부하겠느냐? 당연히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고 함께 했다. 우리 모두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의 이 말에 여러분 유대 신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니, 더구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유대의 율법과 문화를 기반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이제 새로운 경계 너머로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는요,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그게 전부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문화적, 역사적, 신앙적 정체성을 뛰어넘어가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나고, 이게 우리고, 이게 우리 민족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라고 경계지었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매우 은혜롭게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후에 읽어보면은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방인 문제가 그렇게 고넬료 사건 하나로 정리될 만한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컸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주장도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사도행전 15장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갔어요. 그 교회의 주된 신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들었어요. 이들이 근데 너무 열정과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그 먼 거리를 가요. 제대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자, 이방인 여러분이 교회의 신자가 되려면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선교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큰 충돌이 일어나요. 극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애니어그램으로 1번이잖아요. 옳지 못한 건 어때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에이씨, 이게 확실하게 정리하자.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갑시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신자 대표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담판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장 5절 보세요. 15장 5절. 15장 5절.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전히 똑같죠?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했는데 여전히 똑같죠.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여전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건요, 이방인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본, 근본은 유대인인 거고 이방인 신자들은 뭔가 교정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오름에서 한쪽으로 비껴난 존재, 그냥 단순히 다름이 아니라 틀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교정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고넬료 사건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 9절에서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세원아. 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셔서, 다른 거를 보지 않았어요. 믿음을 보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방인 형제들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아요? 저는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을 찾으라면은 주저없이 베드로의 이 선언을 꼽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당시의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역동성, 본인들의 경계와 본인들의 견고한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선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고넬료 사건 때 그들은 잠잠해졌다 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이 더 열린 조용함을 보여줍니다. 왜? 그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조용히 잠잠함으로 끝내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이방인들의 선교의 이야기, 이방인들의 구원의 이야기, 이방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상세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나하고 달랐던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논란에 마침표가 찍히게 되죠. 그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5장 19절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게 옳겠습니다 해서 끝나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방인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우리와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주 최소한의 상식적인 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것 외에는 유대의 어떤 율법의 규정을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기로 이방인 신자들을 그냥 그대로 그들의 삶의 문화 그대로 존중하며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고, 단지 차이고 우리 안에 다양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공식적인 지도자 회의에서 내린 교회의 최초의 공식적인 결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책 결의가 이겁니다. 최초의 결의. 여기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공동체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그 차이를 하나님 안에 다양한 색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선언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 과정이 결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쉽지 않았어요. 수월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여기서 내 판단으로는로 시작을 해요. 이 내 판단으로는 여기에 내가 누굴까요? 내 판단으로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내 판단으로는 하면서 결론을 내는 이 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결론을 내리는 분은, 최종적인 이 이슈에 대한 결론을 종지부를 찍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고, 이 이방인 선교의 사역에 논쟁의 한복판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앞에 전개를 보면은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사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결론으로 마치는 게 베드로의 위상상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일부 신학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학자들이. 이 이방인 이슈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리더십이, 위상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다수의 유대인 신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대의 전통, 율법적 전통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전히 그래도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유대인 신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위상이 베드로보다 더 커졌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거의 정설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이방인 이슈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이슈는요, 그렇게 한 번에 은혜롭게 쉽게 해결되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강력하게 작동됐던,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내부의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본인의 위상,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감수하는 그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결론이 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하는 유대인 교인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교회는 이 공식적인 결론이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울타리를 넓혀가고 그 문을 여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갔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계속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대상의 반경이 계속 커져갔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 품을 넓히고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실제 공동체의 그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그 공동체가 품는 내적 크기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커다란 공동체가 되어간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에서 그리스 사람까지 모든 사람, 믿음이 있다면 모든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구분도, 나뉘어짐도, 계층도, 계급도 없이 구원하는 복음. 성별과 인종이 무엇이든,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이 무엇이든, 계급과 계층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공동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워왔던 오름이 이거라 할지라도 나와 다른 그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나와 너가 진정으로 구원받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어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반과 백정이 한 형제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양반과 백정이 한 형제라는 것은 이건 영모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그런 주장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전란이라는 드라마, 영화를 하는데 거기에 정여림이 나옵니다. 정여림이 주장했던 게 양반과 백정, 상민, 머슴 모두 다 우리는 동등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선조 때 정여림이 처형당해요. 영모에 준하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양반과 종이 한 형제로.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차별받았던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그게 교회 안에서 선언되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이어야 돼요.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교회성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당시 유대 전통에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대열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역사 동안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민족 공동체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각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결핍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세요. 거룩에서 배제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빼기의 나라였습니다. 빼기였어요. 빼기의 영성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걸 구분해서 빼고 또 빼내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더하기의 나라였습니다.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키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더하기의 영성과 더하기의 윤리를 본받아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의 공동체이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약점을 배제하고 지적하고 너는 성장해야 돼, 너는 고쳐야 돼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약점과 상처를 받아들이고 더하고 함께 안아주고 손을 맞잡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겁니다. 구별과 구분, 차별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경계를 좁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차이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색깔, 7색깔의 무지갯빛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서로가 그 존재를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그렇다고 약점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약점과 상처의 치유와 회복은 그렇게 더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어이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있는 그대로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과 만물을 품에 안아가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참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인지 아닌지는요, 빼기를 하고 있는지 더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는, 진정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공동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관행, 경험, 지식, 경계를 넘어서서 계속 더하기를 함으로써 누군가를 품고 품는 그 품이 점점 더 커지는 공동체입니다. 규모가 커지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품이 커지는 공동체, 품는 품이 커지는 공동체. 여러분, 10월 27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날 한국교회가 초대형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름도 저는 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여기까지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및 큰 기도회, 그냥 200만 연합예배 및 기도회, 이것도 괜찮아요 그냥. 근데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광화문 일대 광장에서 100만이 모인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만이 모일 예정이랍니다. 합해서 200만이 목표랍니다. 뭐 그렇게 모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대형 집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 대형 집회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200만이 모이는 목표가 동성혼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이거랍니다. 아니, 200만이 모이면 차라리 옛날처럼 뭐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래 뭐 그러는데, 200만이 모이는 집회의 목표가 동성혼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만약에 200만이 모인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이더라도 모이면은 그런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집회가 된다면은 그것도 괜찮겠다 그럴 텐데, 저지, 동성혼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오히려 갈등을 더 강력하게 고착시키는 그런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들 이야기 들으니까 교단에서 노회에서 공문을 이미 다 보냈대요. 그날 예배드리지 말고 광화문 광장으로 다 와서 이 큰 기도회에 참여하라고. 모든 교단,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기도회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큰 기도회랄까요? 이게 정말 큰 걸까요?
제가 보기에 큰 기도회는 크게 빼기를 하는 기도회 같아요. 크게 빼기. 그래서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마이너스가 되는 기도회.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데 정말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도회가 될 것 같아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당시의 유대교나 로마 제국과 비교하면은 정말로 한 줌의 모래알 같은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작은 초대교회가 오히려 더욱 크고 큰 공동체였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방인, 노예, 장애인, 빈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사랑과 자비를 현실 속에 이루어간 공동체, 그게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진정으로 대단히 큰 공동체였죠. 그렇게 계속 커져갔던 공동체였어요. 진정한 큼을, 진정한 커짐을 이루어간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소일교회도 이름이 작을 소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작은 교회 같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로서 우리 소일교회도 이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도 이방인 같은 모습이 있죠. 나 스스로 내가 거리를 두고 싶은, 내 안에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하고 안 친한 것 같은 이방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이방인 같은 내 자아의 모습을 내가 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품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내 안의 이방인을 내가 먼저 품는 그런 나의 품이 더욱 커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서 이방인의 모습과 이방인의 행동을 발견하게 돼요. 쟤는 나하고 너무 달라. 아, 저 행동은, 제 행동은 정말 싫어. 쟤는 왜 저러지?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여러분,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에게 네가 이방인일 때가 있어요. 그걸 서로 토닥거려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런 품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밖에 이 세상에 무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잣대와 내 기질로 규정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바라보고 두 팔을 벌려서 품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의 품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갈 때 진짜 잘못된 권력, 진짜 잘못된 이 기성의 질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수정하고 교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품이 커져갈 때 정말 교정되고 정말 바뀌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고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커짐을 계속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소일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안에 서로에게서 보이는 이방인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무수한 형태의 이방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품에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규정하고 차별하는 빼기의 거룩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맞잡고 두 팔로 뜨겁게 안을 수 있는 더하기의 거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일이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커져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